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다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면서도 교만함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감사보다 불평을 더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나약함,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늘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 뒤에 감춰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우리 울산 동해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대에 사랑의 빛을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대이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한계가 주님의 시작임을 인정하며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둘 수 있는 절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셔서 준비하신 말씀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공고한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전에 그리고 온라인 영상으로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이자 영국의 붕운동을 주도했던 웨슬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설교를 하는 가운데 한 부자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성도님은 물질을 베푸는데 매우 인색했다라고 합니다. 돈은 많지만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 섬기는 그 일에 좀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웨슬리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 중에 이 물질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라고 설교를 하자 앉아있던 부자가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웨슬리 목사님이 돈을 잘 벌어서 많이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부자 성도님이 아멘 또 이렇게 크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슬리 목사님이 그 모은 돈을 할 수 있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부자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멘 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없이 설교 끝날 때까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사람들이 주식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 그리고 비트코인 어떻게 하면 재산을 늘릴 수 있을까 이 얘기만 나오면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이렇게 막 뭐 좋은 소식 없나 이렇게 쳐다보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믿는 우리도 돈이 많으면 좋겠고 부자가 되면 좋겠고 뭐 그 좋은 것들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쓰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다 보면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떻게든 돈을 많이 모아야 돼, 어떻게든 부자가 돼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작 우리가 써야 될 곳에는 쓰지 못하고 돈이 우리의 족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재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다소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3절, 2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부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얼마만큼 어렵냐면 낙타가, 그 큰 덩치 큰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에게 여러분 부자 되면 천국 못 갑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그 부자 된 사람들은 다 돈을 나눠줘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그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인 삼은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살피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고 내가 훌륭한 일을 했고 나는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놀라운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어야 된다, 나는 너무나도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뭔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위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본인은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정말 기적도 행하시고 아는 것도 많으시고 천국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나도 이 기회에 영생에 대해서 확신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부자 청년이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궁금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너무나도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선하게, 착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께 가면 과연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까? 내가 정말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너 영생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이 말 가운데는 자신이 해왔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확인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무엇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십니까? 다 같이 오늘 본문 위쪽에 있는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100% 모범 답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모범 답안을 이 청년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상했던 답변을 하자 신이 나서 또 물었습니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0계명 중에서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계명부터 쭉 10계명까지 다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에 대한 계명을 일부러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또 대답을 합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자신은 이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 내가 다 지켰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 가는 거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다 됐다,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잘하고 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나는 열심히 착하게 살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만 사람으로서는 그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라도 율법을 어기면, 거짓말을 하면, 탐심을 하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미 범한 죄는
아무리 율법을 더 잘 지켜도 그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고, 그것을 내가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이 생기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있게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2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 청년, 나는 다 지켰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영생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5계명부터 6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을 얘기했을 때 자신 있게 자신은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그 청년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 하나님에 대한 율법인 것입니다. 본인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따라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부자 청년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의 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 부자 청년은 부족한 것을 알려주었을 때에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2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 청년은 다 좋고 영생도 좋은데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그 재물만큼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재물은 우상과도 같았습니다. 아무리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지만 그 재물만큼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면서
그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근심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부자들이 자신들의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큰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꿈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만약에 나타나셔서 너 가지고 있는 건 많은 건 있는데 너 정말 그건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정말 우리는 과연 정말 각오를 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중에는 당연히 내려놓고 가야죠 얘기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요, 하나님, 예수님 조금만 이거 예수님 너무 좋은데 이거랑 같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물고기를 가득 잡은 그 배와 물고기, 그물 아버지 어머니 다 내려 버려두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모든 어부들이 배를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였을 때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로서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복잡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 세상의 처세술을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말씀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종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주인이 아직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자 청년처럼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떠나갈지 따라갈지 머리에 그렇게 고민하면서 어려운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정말 이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다른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들, 여러 가지 TV나 드라마나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것들,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이 바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물질, 노력과 헌신을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그분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무척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지만,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예수님 의지하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돈에 대한 애착을 버리면, 우상에 대한, 내가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그 애착을 벗어버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7절에서 29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 내가 다시 영광의 보좌 가운데 내려올 때에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이 집에서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라고 했는데, 여러 배가 다른 주석 같은 데 보면 100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100배를 주시는 그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도 우리가 영광 중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놀라운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름으로 이 예수님의 약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재물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그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떻고 부동산이 어떻고 이것들, 또 LH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재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지키기만 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따르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르지 못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점점
떠나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혹시 재물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예수님의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21장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자,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전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고백해야지만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고 예수님께로 멀어지게 만드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하는 것 같고 내가 이루는 것 같고 막 그렇게 하지만 내가 나의 주인으로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재물 가운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고 애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필요한 그것 일에 내어놓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것을 심지 못하고 그것을 움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 외에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고 우상이 되어 있는 것들, 하나님 그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따라가며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서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하며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헌신한 것들, 심은 것들을 100배나 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잠시 가지고 있는 것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영원한 삶,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그 상급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인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였고, 하나님,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었고, 하나님, 두상들이 여러 가지 예수님보다 좋아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한 분만은 하나님께로서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우상 삼은 것들, 주인 삼은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있었다면 그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가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실 그 놀라운 상급들, 놀라운 권세들,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 가치관들을 하나님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것들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며 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권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기대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